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며 또 자기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며 이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이제 비유니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천국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 천국 사역을 위하여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다. 그러는데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임금이 그 왕자, 임금의 아들을 위해 그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그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자신을 위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위해서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종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에 해당되느냐? 그 종들이 이게 이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특히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종들이라 그랬지만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이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는 건 뭐예요? 혼인잔치를 베푸니까 오라. 그러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그죠? 그러면 그 초청장을 누가 갖고 지금 온 거냐면은 세례 요한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갖고 와서 그 세례 요한이 그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면서 그 전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청장의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나 그랬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그죠? 시작하시는 그 돕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기를 싫어하거나.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오기를 싫어하거나에 대한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사실은 유대인 지도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죠? 서기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싫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 그러니까 다시 다른 종들은 또 뭐예요? 이거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똑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사도들을 보내잖아요. 사도들. 그죠? 그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이 사도들은 특히 12사도와 70문도 70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또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또 이렇게 또 청했어요. 또. 자, 이 혼인잔치에 오소서 다시 처음에 우리 그 3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갖고 온 초청장이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청기 갖고 왔느라, 그죠? 그런데 다시 지금 다른 종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보내서 70문도 12사도를 보내서 그래서 청한 그 혼인잔치에 오소서한 그 초청장의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9절하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이게 뭐예요?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그냥 하던 일 그냥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 남은 자들은 누구 얘기하냐면요. 그 남은 자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 죽이기 위해서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유아살해라 그러죠.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 헤롯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헤롯과 그 또 이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또 왕이 있어요. 헤롯이라고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그 헤롯과 헤롯 아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탄생한 것을 죽이기 위해서 무고한 그 유아들 어린이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또 누굴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는 말이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과 헤롯 안티파스가 행한 이 악한 일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거부하고, 그죠? 그리고 또 사도들을 보내서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좀 더 강력하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임금이 놓아요. 누가 놓였어요? 하나님이 놓아요.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거는 임금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임금이 그렇게 간청해서 그거 보냈는데 그 임금의 그죠? 종들을 다 잡아 죽였다. 그러면 임금이 가만히 있을 임금이 어디 있어요? 임금이 지금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 이거는 자, 임금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공의의 심판을 얘기해요. 공의의 심판.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의 그것도 듣지 않고 그 사도들의 그런 말씀도 듣지 않고 너희들이 그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니네 멸망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런 걸 미리 지금 얘기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지금 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선민, 택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금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들을 그죠? 보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된 자들은 이 혼인잔치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그 구속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걷어찼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건 뭐예요? 이제 그 택한 자들 말고 나머지 누구나 다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그들이 걷어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 이제 확대되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회개한 이방인이나 죄인들, 그죠? 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새로운 우리가 유대인 되었다, 이스라엘 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 택함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택함 받은 것을 그냥 걷어차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상속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응?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청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실제로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삼아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려 하셨던 자들은 다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뭐 그죠?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이게 다 뭐야? 아주 밑에 있는 낮은 자들을 그죠? 다 청해서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왔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대에 그 혼인잔치를 할 때는요, 이 청함 받은 사람들, 거기 하객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복을 다 갖춰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갖춰 입고 예복을 갖춰 입고 와야 될 사람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막 모아온 거지 이제. 그랬더니 사실 그 사람들은요 예복을 준비할 겨를이 어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내거리에서 사람들을 막 모아왔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예복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은 임금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공급했을까? 근데 그런 거 같진 않고요. 이거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자, 이 지금 그 길거리에 나가서 자 임금이 이렇게 혼인잔치 합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 그 청함을 받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이게 웬 은혜냐. 그죠? 임금의 혼인잔치에 자기가 그 왕궁이면 얼마나 음식도 좋을 거면 평생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는데 거기를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택함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들이 그냥 가서 택했는데 그냥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뭐라 했겠어요? 아,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다니. 그러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은요, 뭐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당연하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지. 어떻게 지가 잘나서 간 것도 아니고, 지가 가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가 뭐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하여튼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으면 이것이 은혜로다. 그랬을 거예요. 구원도 이런 겁니다. 구원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은혜구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구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율법에 아주 그냥 자, 이 길거리에 가는 사람 중에 막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중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율법주의자가 온 거야. 율법주의자. 율법에 아주 그냥 딱 똘똘 뭉쳐서, 그리고 아니야 세상에 콕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은혜야지, 그러면서 이 은혜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정하게 성경에서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가론 유다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자, 교회에 다 있어요. 교회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그래서 자기는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 은혜와 진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님을 진짜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는 심판받는다. 지금 이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르되 친구요, 이제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라. 이거 뭐예요? 이거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혜와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심판받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죠? 때로는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행하는 적들이 있다. 근데 오직 구원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어다 그러면 은혜란 얘기예요. 은혜. 그죠? 우리가 임금의 그 청함을 우리가 받은 적도 없고, 그죠? 우리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런 거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태초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요, 세계 모든 곳에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때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노아의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방주에 타는데 무슨 요금을 내라 그런 것도 없고, 그죠? 거기서 누구누구 뭐 골라서 태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방주가 좁아서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주에 노아의 8식구밖에 안 탔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복음 안에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원 받았다는 거 있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은혜다. 내가 뭘 조금 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더 영광스러워지고 나 때문에 더 영화로워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좀 조금 열심을 내고 나면 내가 뭔가 조금 내가 좀 더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진짜 다 내려놔야 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내거리에서 택함 받은 것 같은 우린 그런 진짜 택함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 은혜를 기뻐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감사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